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10주년을 맞아서 참 뜻깊고 또 아주 좋은 그런 날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준비도 많이 했지만 모르겠어요. 준비한 만큼 우리가 그 즐거움, 그 잔치를 잘 누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10년이 이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구나라는 것들은 그래도 깨달을 수 있었던 그런 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10년을 돌아보면 저는 10년을 알고는 있지만 10년 내내 여기 있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10년 내내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리고 꼭 10년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기간 동안 우리 광교에서 성전을 지키며 함께 예배하셨던 분들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어려운 것도 겪었고 또 즐거운 기억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중요하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 그런 것들을 고백하게 하시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죠. 이제 10주년이 지나고 앞으로의 10년, 그 20년, 30년 쭉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꾸려나갈 텐데 이제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이 변함없이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고 또 그 신실한 마음 가지고서 교회를 잘 지켜나가는 우리 광교 꿈의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하죠. 에베네셀 하나님.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한 군데 등장을 할 텐데 성경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근데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사무엘상 오늘 이제 7장 말씀 보잖아요. 그 안에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의 그 은혜를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전에 사무엘상 전반부의 말씀 보면은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어린 사무엘의 멘토 엘리 제사장이 있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엘리의 모든 집안이 실로에서 심판을 당했던 일들이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전쟁을 일으키는 아주 그냥 말도 못하게 괴롭혔어요. 전쟁을 일으키고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겨버리는 그런 수치를 당하기도 했죠. 이게 에베네셀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계속.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지도자로 삼으시고 언약궤를 회복하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역시 멋지신 분이셔. 하나님은 역시 우리에게 일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신뢰할 만한 멋지신 우리의 아버지셔. 그렇게 고백함으로 뭔가 해피 엔딩이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배경인 7장 말씀을 보면은요, 여전히 블레셋의 위협은 멈추지를 않고 있습니다. 분명 이전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스라엘의 승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블레셋도 보았습니다. 블레셋이 그 하나님을 경험을 했거든요. 블레셋에게는 어떻게 경험이 되었을까요? 두려움으로, 위협적인 그런 존재로,
우리의 모든 우리의 섬기는 신들을 압도하는 절대적인 신으로 그렇게 그들에겐 비춰졌지요. 블레셋은 언약궤를 빼앗아갔습니다. 분명 그것만 보면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언약궤를 둔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섬기던 다곤 신이 훼손되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두었던 지역에 독한 종기의 재앙이 일어나고, 그 성경의 표현에 여호와의 손이 그 큰 환난을 성읍에 더하셨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작용을 하여서 그들이 재앙을 입고 그들의 신상이 훼손을 당하고 그런 것들을 그들이 보게 되었다는 거죠. 여호와의 손을 보고서 그들이 느꼈던 것은 무엇일까요? 두려움입니다. 분명 블레셋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렇게 보았어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기쁨 그리고 영광, 승리를 맛보게 된 거죠. 분명 블레셋도 여호와의 손을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두려움을 느꼈을 텐데, 자, 그런데도 오늘 7장 말씀을 보면은 여전히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기를 멈추지를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왜 그런 걸까요? 분명히 한 번 혼이 났는데 이스라엘 백성 건드리면은 우리가 재앙을 얻고 뭔가 하나님을 경솔하게, 그러니까 경솔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면, 그리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혼이 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왜 그들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일까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저들이 저렇게 혼나는데 왜 하나님은 저들이 저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도록 가만 놔두시는 걸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악한 권세는 득세한다는 거예요. 악한 권세는 여전히 활개를 치고 다니고 그 세력이 한 번은 주눅들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해요. 끊이지 않은 영적 전쟁, 늘 우리가 겪고 살아야 되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 우리가 또 의문을 이렇게도 갖지요. 아니,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신데, 막말로 하나님이 다 이기실 텐데 그냥 우리를 딱 지켜주면 안 될까? 하나님 그냥 완전히 다 제압해버리시고 단숨에 끝내버리시고 우리가 이런 고뇌 없도록, 번민 없도록, 힘든 건 없도록, 그런 고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그냥 지켜주시면 안 될까? 이런 질문이 있지요. 저 세상의 악한 세력이 하나님을 알도록 분명히 일하시는데, 블레셋이 하나님을 알았던 것처럼요, 하나님 무섭고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세상이 아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텐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냥 한 방에 해결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닐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셨으니 날 이렇게 괴롭히는 악한 영을 그냥 완전히 죽여주시면 안 될까? 아픔과 고난 가운데 살다 보면 그런 질문들이 있죠.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런 상황을 왜 그만 놔두십니까? 왜 가만히 놔두시며 저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악한 영이 득세하는데 하나님 분명히 일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왜 그걸 가만히 놔두시는 걸까? 왜 우리를 괴롭게 하는데도 그거를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게 하실까? 정답은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때 우리가 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우리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입니다.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끊이지 않아야 되는 것, 쉬지 않고 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곧 소통인데, 그럼 기도 없으면 뭐라는 거예요? 불통이라는 거죠. 불통. 여러분, 소통이 없으면, 사람 간에도 소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살 수 없어요. 지금 당장 사는 것 같죠? 결국은 그거는 사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불통이 있으면 그렇게 살 수 없는데,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불통이 그냥 쭉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불통이 있다는 거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그건 곧 우리의 영의 죽음,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괴로운 게 없으면은요, 때로 그냥 내가 편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아도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게 하신다는 게 깨닫는 거거든요. 때로는 그거 알면 괴로워요. 때로는 그걸 자각하면 괴로워요. 왜요? 그동안에 내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그러니까 알게 되니까요. 부끄러운 모습이거든요. 때로는 수치스러운 모습이거든요.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진짜 범죄한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죄인임이 드러나는 게 사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돌이킬 수 있거든요. 그래야 다시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 소통할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블레셋 한 방에 다 제거시켜 버리시고 너희들 평안하게 살아, 그렇게 하시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알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죠. 그 유명한 미스바로 불러 모아서 5절 말씀 보세요.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6절도 계속 읽어볼게요.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사무엘이 백성들을 불러서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 라고 하면서 내가 먼저 기도할 테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가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자. 여러분, 1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 함께 모이면 기도하는 것, 함께 모이면 주님 앞에 금식하는 것, 주님과 소통하기를 갈망하는 것, 이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호흡이고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기도에 근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하나가 드러납니다. 6절에 아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게 뭡니까? 회개죠, 회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동안 범죄하였습니다.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가장 큰 죄였고, 또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만든 우상 그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만들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며 그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회개 없으면 회복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 기도 제목 내놓고서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들어주시고 내가 질병 가운데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내 물질 부족함 그런 것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오늘 이거 해결 못하면 내일 죽을 것 같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런데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것 없으면은요 다 허상입니다. 이게 뭡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이만치 멀어져 있는데 내가 아무리 주님 앞에 내가 떠든들, 내가 기도로 제목으로 막 이렇게 나열을 한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기도 없이는, 회개 없이는요 절대로 회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돌이킴이 반드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양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 내가 잘못된 길에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공급이 필요하십니까? 그것을 아르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광교 꿈의 교회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치료하시는 놀라운 역사. 내가 그럴 때는요 아주 세미하게 작은 목소리로 힘이 없고 고난 가운데에 내가 어떻게 부르짖겠어요. 부르짖을 에너지도 없을 그러한 때라도 하나님은 내 작은 음성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늘 가까이. 근데 그 가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내 부끄러운 모습을 온전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하나 또 일어나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도를 해요.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라고 했으니까 부끄럽지만 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알았어요. 돌이켜야 되겠어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회개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근데 이상한 현상은 뭐냐면요, 7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미스바에 기도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으니까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저희 모여 있을 때 저들을 쳐야 되겠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으로 막 몰려오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몰려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분명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상대는 저들인데, 저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때요? 오히려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현상 아닙니까? 참 불합리해 보이는 현상 아닙니까? 오히려 그들의 세력이 더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들을 더 자극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까지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대로 무조건 yes 응답하실까요? No, 그렇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에 내 의지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대로 꼭 들어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거는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텐데,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분명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악한 영이 더 발악을 해요. 기도하지 못하게, 더 괴롭게 하려고 더 발악을 하는 그런 가운데에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걱정, 근심, 염려 가운데 더 막 몰아붙이기도 해요. 막다른 골목까지 막 몰아붙이며 우리가 기도를 멈추게,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게, 그게 더 발악을 하는 거죠. 더 강하게 우리에게 나아오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 보면은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영적인 고수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진정으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의연하게 잘 대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질문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왜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지? 이럴 때 있죠. 그건 뭡니까? 더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더 기대하고 기대해보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고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하는데 근심 염려가 사라지질 않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은 더 기도함으로 이겨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의연하게 잘 대처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만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때의 내 방식대로, 내 기도의 제목대로 당장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뭐예요? 악한 영이 나를 막 괴롭히고 하면은 더 두려워지는 거죠. 더 괴로워지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내 기도를 포기하고 또 기도를 멈추고 중단하고, 그런 생활,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실수를 거듭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수를 거듭하고 반복하는 그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때로는 악한 영이 더 막 발악을 하고 득세하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의연하게 대처할 땐 대처하며, 오히려 그럴 때 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방식 무엇인지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 있으니 그것을 기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겠구나. 그 기대함 우리 모두 간직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행히 그 두려움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매여 있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8절 말씀에 아주 좋은 실천을 해요.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쉬지 않고 기도를 하라고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라고 얘기하니까 마치 이것을 들어서 우리도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물론 기도하죠.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지만 이건 여러분 나를 향해서,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공동체를 위해서, 또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에게 지금 모두가 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저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부르짖어라. 여기도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아까 제가 노란 글씨로 표현해 놨던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이 표현에 인색하거든요. 보통은 선지자 그리고 지도자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백성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안 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에 시작되고 그때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양은 있지만 그 기도한다고 해갖고 그 기도가 다 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도가 얼마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맡기고 있느냐. 그 당시 이방신들의 영향력들이 얼마나 많을 때입니까? 기본적으로 주변 환경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표현, 이거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진정한 표현이거든요. 다른 것 다 치워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소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분, 이런 당시 시대는 아니지만 정말로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촉구하십니다. 뭘까요? 그 이방 우상들, 내가 돈이 되었던, 우리 자녀가 되었던, 그리고 내가 집착하고 있는 어떤 대상이 되었던, 그거 다 치워버려라. 그냥 그렇다고 막 치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우선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식으로 내가 굳이 집착하지 않더라도, 내가 막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고 사무엘이 무엇을 하느냐? 9절 말씀 보세요.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셨다. 이때는 번제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이나 선지자가 있었지만,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이 번제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하고 있는 예배입니다. 근데 이 예배를 저 혼자 드리나요? 그렇지 않죠. 이 예배는 여러분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예배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앉아서 앞에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그렇게 앉아있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라 함은 내 마음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당신은 제사장을 의지했겠지만, 당신은 선지자를 의지했겠지만, 지금의 예배는 여러분이 다들 제사장들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주체가 되시잖아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소통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절대로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들려주는 음성을 듣는 그런 온전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 내 삶에 허락하시는 승리 반드시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시간 되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내 예배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습관적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때는 예배밖에 없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며 악한 영의 공격이 얼마나 많은데요. 유혹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 힘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예배밖에 없어요. 이 예배는 주시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모든 요소들을 통해서 그 예배밖에 없는데, 그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내가 어디서 힘을 얻겠습니까? 어디서 이길 힘과 능력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맡기겠다는 결단이 있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는 그때,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에도 삶의 예배라고 하죠.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늘 생각하며 그 삶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사무엘에게 승리를 허락하셔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까 에벤에셀이라고 했던 그 장면이 등장을 하죠. 12절 말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이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에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돌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에제르,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 갖고 도움의 돌.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에벤 하 에제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거는 이제 도움의 돌이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게 관사가 붙어갖고 저렇게 표현이 되는 건데, 이 단어를 에벤에셀이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읽죠.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지명이 되어 있고요. 근데 에벤에셀이라는 이 지명이 사무엘상 말씀에 다른 곳에 먼저 나온 때가 있죠. 말씀을 읽어보셨으면 다 아시겠지만 먼저 4장에 에벤에셀의 지명이 나와요. 4장 1절 하반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라고 하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전에 언약궤를 가져다가 빼앗긴 곳이 바로 이 에벤에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엘리의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이스라엘 군대 3만 명이 죽게 되는 대패를 당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벤에셀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때 같은 지명을 가졌잖아요. 그 지명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방금? 도움의 돌. 그런 지명을 가진, 그런 뜻을 가진 지명에서 분명히 싸웠는데 왜 여기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을까? 왜 여기에서는 대패를 당하고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런 수치까지 당하게 되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지명은 맞아요. 에벤에셀이 맞아요. 그곳이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 있던 그런 지명이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전쟁이 임할 때에 엉뚱한 곳에서 도움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엉뚱한 곳에서 도움을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블레셋에 맞설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졌어요. 그냥 진 것도 아니고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까지 빼앗겼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움의 돌인데 그 지역이. 자, 백성들의 그때의 마음은 뭐냐면요, 형식은 다 맞습니다.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에서 도움의 돌, 그러니까 도움이 있는 곳에서 언약궤까지 갖다 놓고 우리가 싸우니까 우리는 승리할 거야. 형식적으로는 다 갖춰놓고 다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다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언약궤를 대하던 마음, 그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게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 있었음에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을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치 부적처럼, 이 물건이, 이 성스러운 물건이 여기 있으니까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모름지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해야 될까요?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들에게 준비가 있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훈련도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들의 마음가짐을 보면 그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훈련되어 있어야 했을 것인데, 지금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저 전쟁에 나갔다가, 형식만 갖추고 전쟁에 나갔다가 블레셋에 밀리기 시작하니까 언약궤가 없어서 그래 라고 하며 그저 그냥 그 언약궤를 부적처럼 갖다 놓고 자 이제 승리할 수 있겠지 하니까,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셨을까요?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셨을까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것은 맞지만 그 형식적인 물건에 능력이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요, 하나님이 도우실 때는 무엇을 보시느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친히 도우셔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돌이라는 지명, 그리고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음, 그리고 우리에게 수만 명의 군대가 있다는 그 사실, 그런 것만을 의지하였을 때 그들은 그야말로 처참한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 언약궤를 빼앗기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에벤에셀의 그 뒤에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아까 에제르가 도움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도움. 근데 여러분, 이 도움이라는 단어가 진짜 제대로 쓰인 곳이 있어요. 에제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제대로 쓰이는 곳이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도움을 누구에게 수고합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그 도움은, 나의 그 에제르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거기에서밖에 올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도움입니다. 이게 진정한 에제르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이러한 마음으로 전쟁에 임했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들 스스로, 그리고 어떤 물건에, 어떤 부적 같은 것에 집착하며 형식만 갖추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진정한 도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도움, 진실한 에제르를 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속한 이곳이 진정 에벤에제르, 도움의 돌이라고 칭할 만한 그런 곳에 우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교회라는 건물에 상징적으로 왔다 가기만 하면 그것으로 되었다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교회 와도요, 아무리 예배 자리에 꼬박꼬박 참여한다 해도요, 도움이 온전히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럼 여러분 와갖고 그저 사람의 도움만 구하며 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위로받으려 하고,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은 어떤 내 세상의 도움 같은 것들을 구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만 바라보고 왔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바라보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 왔다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또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가운데 머물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는 그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여호와의 손이 저 악한 세력을 치시며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시지만, 그 도움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 여호와의 손의 도움을 우리가 얻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이,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곳이, 광교 꿈의 교회가, 또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곳이 에베네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는 곳, 도움의 돌이 세워져 있는 그곳. 그런데 내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어서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10년 동안 광교 꿈의 교회를 지키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이후의 10년도 20년도 광교 꿈의 교회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사업장과 우리 일터,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도움의 근원,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그 대상을 확실하게 내가 표현하고 정하고,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내 인생에 가는 길이 늘 에베네셀이 되어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